할렐루야. 아멘이 연습이 잘 됐어요. 제가 집회를 외국은 한 30개국 다니고 국내는 뭐 안 다니본 데가 별로 없이 다녔는데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또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전화교회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에 걸리면은 가족이 힘들어져요. 뭐지요?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이 찾아가지고 어이구 이게 신기한데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야? 이거는요, 마누라 생일을 잊어버렸어. 이거는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아줌마 처음 뵙겠어요. 이거는요, 치매입니다. 그런데 중증 치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비상금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것은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근데 비상금 딱 찾아가지고 여보 하고 갖다 주는 거는요, 그거는 치매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잃어버릴까 봐서 봉투에 써놓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거는 들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잘 됐다 그래.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요. 막 함부로 여러분 숨겨둘 때는 항상 봉투에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 가와 만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찾았는데 통장에 든 돈까지 찾아가지고 자식에게 갖다 줬어요. 이건 뭐예요? 중증 치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 사랑받은 은혜, 응답받은 은혜, 축복받은 은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서서히 비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서서히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성가대에 아주 이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속 삑사리가 나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싫어하는 거라. 그런데 본인은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쭉쭉사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와가지고 매주일 목사님 좀 김집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번에 연말에는 꼭 안 될까요? 그래서 한 번은 불렀어요. 김집사님, 성가대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목사님 내가 그게 사명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좀 어렵다 그래. 뭐가 어려워요? 나 지금 화머리가 안 맞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좀 어떻게 다른 걸 좀 하면 안 될까? 목사님 몇 명이라 그랬어요? 성가대원들 50명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 50명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교인들 700명이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 다 이야기도 내가 말 안 했다고요. 이 50명 가지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서서히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뭐냐? 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도 응답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를 줘도 뭐예요? 도대체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렇죠? 이 사울은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졸지에 그냥 임금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울이 임금이 되니까 자기도 괴롭고 또요, 백성도 괴롭고 또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요, 또요, 기근이 오고요, 또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뭡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임금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행복해요. 백성이 행복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경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준비된 믿음의 용사만 되면은 교회가 복되고 할렐루야, 맡은 부수가 복되고 아멘이지요, 가정이 복되고 아멘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이 복이 되고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타이밍을 우리 강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잡은 거예요. 새해를 딱 맞이하면서 주제가 멋지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은 묵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통에 사로잡히고 묵어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현 상황에 안주해버리는 도전적인 것이 못 되는 이런 것이 묵은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묵은 땅을 오늘 이 밤에 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활래 많은 놈이라서,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돌짝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가시를 치우고 씨를 뿌려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같은 밭. 예.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어느 날은 길가밭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돌짝밭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가시밭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옥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의 관리 아멘입니까? 믿음의 관리 아멘이지요. 사역의 관리 아멘이지요. 관리, 이걸 잘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화교회가 정말 새해에 온 성도들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을 24, 5년 전에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가 뭘까? 이걸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교회가 뭘까? 뭐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뭘 해야 되고 뭘가 교회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쭉 해봤는데요. 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첫째 가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가족은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저도 약점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저도 얼마나 큰 약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회원들이 커버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요. 오히려 목사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 덮어주자, 우리가 막아주자, 우리가 지켜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은요, 흠이 있고 티가 있어도 덮어주고 막아주고 한 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개척을 했어요. 제가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에는 많이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해도. 근데 제가요, 머니가 얼마 있었냐? 40만 원이 있었어요. 40만 원. 돈 4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니 해도 개척에는 멤버가 훌륭해야 됩니다. 멤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는 너무너무 좋은 멤버인 거예요. 막 제가요, 내일부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마, 딴 데 가, 이래도 내일 아침 새벽 되면은요, 주여 하고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그게 뭐야? 치와 그거 하지 마, 이래도 시험 들지 않고요, 주여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 누구냐? 개척 멤버가 좋아야 되는데 제 아내와 아들 둘입니다. 딴 교회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 저거가 어찌 가? 갈 수가 없는 거지.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들었다고 가니 오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쪽팔리게 째째하게. 아멘을 안 하네 또. 아멘을. 이거 아멘 안 하면 설교가 계속 길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어도 내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고 눈물 뿌리고 제단 불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목사 하다가도 시험이 드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통곡을 해도 주의 제단에 와서 통곡을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교회가 가족이 안 되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얼굴 모양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각기 생각도 달라, 자기 주장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때는요, 또 뭐냐?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가족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아까 우리 강 목사님하고 변방직이라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는 여기서 더 물러날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저 울산에 조그마한 뭐 어촌 마을에 목회를 한다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는 거야. 야, 정말 목사님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훌륭하신데, 여러분,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은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공유되면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시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개척을 해서 5년 만에 지원받는 곳 없이 100평 땅을 사서 120평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를 가지고 지었느냐? 땅 한 평 값 260만 원을 가지고 100평을 사서 120평 건물을 지었어요. 뭐가 그렇게 했느냐? 비전의 공유예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이렇게 뭉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식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바뀌러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바뀌면은 다 바뀌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저것도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면 에레 때리쳐 뿌려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참 감동을 입는 것이, 예전에도 입었지만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한 명 보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한 명 보고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 그 길을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만날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누구 만났다 없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갔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요 한 방에 알거지 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래요?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고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럼 자기 건 없어요. 쫄딱 망한 거요. 예수 믿고 알거지.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가 얻고,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얻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그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마음이 어디 있냐 하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요, 마음에는 크게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4가지 기능이. 하나는 지식적인 기능이 있어요. 지식적인 기능.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딩동댕 맞았어요. 예, 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 안다 그러지만은 사실 머리로 알아도 내가 마음에서 맞아, 이럴 때 그게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은 내가 내 마음의 아멘으로 믿을 때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지적인 기능인데 이게 고장나면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지적인 것이 고장난 사람들은 남이 꼭 안 되는 것을 자기는 끝까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패도 3번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거 안 돼요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된다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적인 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사람도 몰려오고 돈도 몰려오고 일도 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마음에는 정적인 영역.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보니까 울보도 몇 사람 있는데 정말 일생 동안 한두 번밖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도 5명이나 있네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적인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그거 TV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뽁바이 이상용 씨가 그 군부대 방문하는 그거 뭐예요? 우정의 무대인가 그거 있죠?
그런데 그 보세요, 막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그 걸그룹이 막 뭐 춤을 추고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이럴 때 갑작스럽게 음악이 하나 나오죠. 뭐지요? 아는 거는 동방박사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딱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다 웁니다. 그 왜 그래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에. 이게 정적인 기능인데, 이게 고장나면은요, 어느 날 제가 그 TV를 딱 보니까 카메라 앵글이 싹 돌아가는데 어떤 애가 막 울고 이러는데 옆에서 쿡쿡 찔러 웃으면서 뭐 하느냐고. 이거는 뭐예요? 정적인 영역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다르지만은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임하고, 할렐루야. 마음밭에 옥토가 되는 일이 빨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적인 영역이 여러분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거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 의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의지적인 영역. 이 의지적인 영역은 뭐냐면 행동하는 영역입니다. 행동하는 영역.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탁 지나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냄새가. 이분에게 나면 안 되는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뭘 하느냐 하면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빨아 당길 때는 불기둥, 불기둥 할 때는 구름기둥인 거야.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이렇게 인도를 늘 받고 다니는 분이야. 야, 웃을 때는 확실하게 웃어주세요. 웃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게 정적인 영역이 고장난 거라니까요. 그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데 이 집에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있어. 그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몇 시간 있을 생각을 하니까 가가지고 막 이 구름기둥, 불기둥 한 대대 때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했냐면은, 아빠 왜 예수 믿나?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 게 장로 됐지. 장로 맞나? 맞지. 장로가 담배 피우노. 이 새끼 앞으로 안 피울게 이랬어요. 진짜 안 피우지? 안 피운다. 앞으로 안 피워. 절대 안 피운다. 근데 송구 영신회면 길잖아요. 가족 축복기도 받으니까 자기가 순수가 37번이 됐는 거야. 이거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바꿔달래 1번하고. 그 1번하고 바꿔줘서 무슨 급한 일인지 몰랐어. 검달의 현상이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검달의 현상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분이 막 가가지고 애들도 다 데리고 팍 가가지고요, 베란다에 가가지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 안도의 숨을 탁 내쉬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앞으로 안 피운다며? 남자가 왜 말도 그거 못 지키고 장로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똑바로 봐라 현준아, 아빠가 지금 옆으로 피우고 있다. 아까는 이리 피웠거든.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의지가 고장나면은 결단만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문제와 결단할 문제, 그 다음에 순종할 문제,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어요. 학교 갈 애가, 하나님 아침에 밥 먹고 오늘 학교를 가도 될까요 말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마치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살면 돼.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가서 안아주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원수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헌금을 해야 될까요? 뭘 물어요? 헌금하면 끝나는 거지. 그건 결단할 문제지. 그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닌기라요. 우리 교회에 여기서 정말 이 전학교에서 중요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전화동인가 어디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동네 와서 이사 와서 사는데, 전도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대구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다단계 판매를 하러 왔는데 이 양반이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귀신 충만한 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귀신 충만해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디를 소개시켰냐 하면은 홍문식 목사가 있을 때 여기에 세계 비전에다가 소개시켰어요. 홍 목사,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켰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귀신 충만해요. 귀신 충만한데,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은 둘째 시간에 반드시 11조에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셋째 주에 이 양반이 11조를 87만 원 한 거라. 놀랬지도 않는데, 이거는 지금 정적인 이름이 고장난 거예요. 이거는 좀 놀라고 이렇게 좀 표정도 이래 해야 이 설교가 짧게 되지, 안 그러면 길게 간다니까. 87만 원을 한 거예요. 빨리 맞춰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불렀어. 효재씨, 효재성도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단방에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그때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기똥차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남녀 호랑객교도 다녀보고요, 목사님 내가 저 대순진리회 무슨 법륜이도 만나보고 누구도 어쩌고 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맹태가작단 날만 세면 되고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딱 교회 와서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11조 바치는 게 제일 헐켓이요. 예수 믿는 게 11조를 해도 제일 헐켓이는 게 예수 믿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서 당신 사명이 뭐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딱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 사명은 목사님의 물질적인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가면은 그분이 비용 다 냅니다. 제가 차도 지금 깜짝 놀랄 텐데, 현대 이쪽에 와가지고 저런 차 탄다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제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이 사줬어요. 안 놀랜다 또 이런 거 좀 놀래고, 목사님 좀 좋은 거 해주고 그랬어 좀 뭐 그렇게.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헐게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거 믿으면 많이 듭니까? 했더만은 어느 날 숭구리당당 숭당당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5천만 원짜리 구슬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5천만 원 전세 그걸 빼가지고 갖다 줬대요. 다 갖다 주고 이제 아무 날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구 땅인지 뭐 어디를 딱 가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빈기라. 잘 가요 잘 가요 하고 가버렸어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서 바람과 함께 5천만 원이 잡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거 결단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다가 아니에요. 순종이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의 제물 위에 성령의 응답의 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이 어디 임해요? 성령의 불이 어디 임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불이 어디 임했어요? 제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학교회의 제물이 되면은 전학교회 위에 매일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헌신의 제물이 되고 목사님의 동력의 제물이 되고 성도들을 돕는 제물이 될 때에, 여러분, 전학교회는 매일매일 성령이 진행하고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 주님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뭐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내 감정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재물은요 각을 떠야 돼요. 자기를 다 쪼개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은요 안에 내장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속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속이 막 꽁창 이래가지고 네가 그랬고 아무날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 비워지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이지요.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설교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음, 이게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지금 설교 본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되면 안 되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이거 세계가 고장나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성령 받으러 온 거예요. 불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와서 호련히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응답받았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선교하는데 도왔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건을 일으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선교지 많이 다니는데 선교지 가면은요 정말 다 벗어주고 와야 돼.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다 벗어주고 와야 될 때가 있다. 정말 맞아요. 제가요 한 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가지고 그 보니까 한국 한인 선교사가 23명인데 그때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들 가져간 거 다 주고 집회 마치고 20일 만에 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와가지고 카네기 공항에 딱 갔더니 그때는 이거 카드가 없었던 시대예요. 카드가 없는데 한국 돈 10,000원짜리가 몇 장, 이제 울산 내려와야 돼 차비가 그거 몇 장 있는데 딱 지나가는데 컵라면이 보이는데 와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짧은 영어 가지고 콩글리시를 가지고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여러분 바디랭귀지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가가지고요 그 다른 외국 가가지고 바디랭귀지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변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소화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안 돼. 그래서 내가 딱 자세를 했잖아. 이렇게 노 미션 노 석섹스 딱 이러니까 오케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여러분 뭐 미국말 뭐 별거 아니 별거 아니라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좀 달라고 미리 해가지고 돈을 딱 주니까 이거 말고 올리 달러를 달래. 올리 달러 없다고. 작으면 내가 더 주겠다고. 5만 원을 줬는데 안 준다는 거야. 5만 원 오직 달러만 준다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냐, 아하, 인생 신앙생활은 환전을 잘해야 되는 것이다. 환전을. 여러분 외국 가서 돈 쓰고 올라가면 요즘 카드 가지고 가지만은 환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환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가려고 하면 환전을 할 때 어떻게 동네에서 자기 은행 거래하는 은행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항 가서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딩하고도 한번 할 수 있고, 최소한 3번의 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놓치면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전하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거룩한 부자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매주 극동방송 아침에 7시에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가난치유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는 한번 그걸 다 모아가지고 초청을 해서 뭐 세미나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가난이 치유돼야 돼요. 가난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교회는 말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말을 많이 하면은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을.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성공은 70%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성경을 보세요.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들어라 했어요. 들어라. 소아시아 7교회에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계속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너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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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도 없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요, 그저께 목요일, 어저께입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울산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오늘 제가 오전 12시에 퇴원을 해서 왔어요. 뇌혈관 조영술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나 원래 저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뚫어가지고 지금 약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절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가니까 제가 1인실 예약을 했는데 1인실이 없대요. 1인실이 없다고 3인실 가니까 3인실은 다 차버리니까 너무 또 불편해서, 그러니까 간호사가 6명 들어가는 방에 한 분만 있는 방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 좋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딱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요, 웬 노인 부부가 들어오셨어.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거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있어요. 막 이러는데 이해가 안 갔어. 그래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약까지 왔고요, 내일 수술인데요. 어디 뭐라고요? 우리 둘 다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못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들어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소리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만 잘 들어도, 구별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네. 70%는 뭐냐? 첫째는 자신의 소리가 있어요. 나 자신의 소리. 뭔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자신이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해. 내 자신의 소리.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자꾸 무슨 소리를 내. 사람의 소리.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환경의 소리. 예를 들어 보세요.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어디서 불러요? 어디서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가잖아요. 그죠?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무슨 소리를 누군가가 했을 때에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고 말씀을 자꾸 펴고 싶고 찬양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것들을 확실히 막 어차피 막 이렇게 전화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싸움하고 싶고 분노가 나고, 이거는 다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어디서 듣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언제 듣느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너는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회복이 되고, 아멘이지요.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돈다발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 이렇게 안 돼요. 뭘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위암 말기라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이에요. 몸무게가 45kg 나갔었어요. 45kg. 지금은 오늘 아침에 내가 77kg예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요새는 집에 있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마지막 한 일주일 뭐 남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말씀을 주시더라고. 수로보내게 여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말씀을 딱 주신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평소에 알던 말씀에 듣던 말씀인데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동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죠. 3일 만에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예,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대. 정상. 그 돌팔이 같았어 나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빨리 바로 신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은 더 머리가 좋으시고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래도 IQ가 153이에요. 그런데 딱 계산돼 보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에는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도 다니고 있었어요. 단족 공장 있잖아요. 그 위에 뭐 설비하는 그거 검사하러 올라가가지고 내가 떨어져 버렸어. 36인치 이 파이프에 허리가 걸쳐져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하반신 불구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 부러지고 이런 때는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이거 아는 거는 동방박사요. 그래, 똥머리고만 최고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지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근데 이 똥물도 개인적인 화장실 똥물은 별 효과가 없대요. 공중 화장실 똥물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화장실 가가지고 그걸 대충 큰 컵에 짜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생강, 마늘, 박하사탕, 껌 뭐 다 해놓고 먹으래. 아버지 이거 먹으면 안 토할까? 안 토한다는 거야. 먹어라. 안 토한다. 그래서 진짜 그걸 한 사발 마시는데 바로 토해버렸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100일간 똥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똥물이 꽂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한 번에 묵지 마세요. 세상에 똥물 묵은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마른 뼈가 군대가 됐으면은 죽은 뼈인데 쓸모없는 건데 아직 내 뼈는 나한테 붙어있고 살아있는 뼈인데 하나님 이거 진짜 붙여주시면 내가 정말 순종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거래를 해가지고 또 내가, 여러분, 그 부러져가지고 못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요 3일 만에 또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허리 아프다 한마디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 뭐 자꾸 돈다발이 올라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면 돼요. 네? 그래 바로 신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래 그러다가 안 갔어.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왼쪽 눈은 원래 거의 실명이에요. 왼쪽 눈은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이순신이었는데 외장에 칼에 찔려가지고 이 왼쪽이 거의 실명이 됐고요. 오른쪽에도 유리가 7조각에 들어갔어요. 동공에 7조각이. 그러니까 실명인 거예요. 부산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없어요. 밤인지 낮인지 붕대로 감아놨는데 풀어놔도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빛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성경을 읽어달라 하는데 마가복음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막 제 귀에 막 빵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멀쩡하게 지금 보고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가니까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응답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렇게 말하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하면 흉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흉 같은 말도 하면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요 뭐냐 하면은 네 번째는요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드리려고 오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받으려고 오니까 못 받으면 섭섭해. 갈 때는 다 섭섭하고 이래가지고 힘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고 가야지. 할렐루야. 어떤 집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차에 아버지가 차 타가지고 막 한참 가다가 막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야. 막 오늘 막 목사님 설교 그게 뭐이고 오늘 막 진짜 막 잠이 와가지고 내가 미칠 뻔했다. 미치면 되지 뭐한테 미칠 뻔했노.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또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말도 마서 오늘 내가 성가대 하는데 내가 귀역질에 올라왔다. 왜? 아이고 이 집사 소프라노 아이고 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하는데 내가 미칠 뻔했다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탁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아이고 참 2,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주일 헌금 아버지 1,000원 엄마 1,000원 2,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 드리고 그 정도 예배 드렸으면 그거는 횡재 만난 것.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드리러 와야 돼요. 자꾸 받으려고 오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가끔씩 금지곡이 있어요. 금지곡이 있는데 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랑받으라고 하는 데가 없어. 사랑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좀 그렇더라. 요즘 풀어줬어요. 내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 살아. 그래 하지 마라. 그거 금지곡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 드리려고 오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받으려고 오면 시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나를 드리려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그죠? 13명이 여러분 식대만 쳐도 엄청납니다. 식대만 쳐도 요즘 한 끼에 뭐 보통 뭐 얼마씩 해요 여기는? 7,000원씩 하죠. 그죠? 그럼 7,000원 한 끼면 얼마예요? 7일은 7, 7, 3, 21 91,000원. 그죠?
하루에 한 끼 10만 원이라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 세 끼면 3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요? 900만 원. 1년이면 1억입니다. 3년이면 3억.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앵벌이 해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저녁에 이슬 맞고 가가지고 뭐 하고 왔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에 드리고 심어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강 목사님 아까 저를 그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집회를 선호를 하고 강사 부르기 어려운 데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사역이 작은 교회를 잘 세워주는 것이 제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정말 또 조금 큰 데도 불러요. 그런데 가면은 받아가지고 한 번도 우리 집 식구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오다가 다 새. 오다가 다 새버려요. 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안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큰 교회를 갔어. 딱 주머니 넣는데 성령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다. 좀 내 거 합시다. 네 거 아니다니까. 좀 저도 한번 쓰지요. 아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그 이제 이웃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필리핀에 선교 가기 위해서 10분이, 어떤 분은 미장, 어떤 분은 목수, 어떤 분은 도배, 어떤 분은 씀이 이런 거 해요. 아시마 메고 비계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많이 알지요? 저도 질통을 접어서 압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약한 교회 도와줘요. 다 약한 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래 뭐 재료는 준비했는데 비행기를 어느 교회에서 사준다 했는데 건축한다고 안 사준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그래? 그냥 봉투 세보지도 안 하고 딱 드리는데 그게 딱 비행기 값이 10명 비행기 값. 할렐루야. 그 제가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못 심어요. 못 심어. 그래서 그들 이름으로 내가 대신 심어주는 거야. 제가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 식구하고 뭐 갈비나 좀 뜯고 돈 왜 벌어? 소고기 사물라고 벌지. 그렇게 하면 그거 한 끼 먹고 배부르고 끝인 거야. 똥 한번 싸고 나면. 그죠? 그런데 그걸 제가 심었더니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저를 섬겨주는데, 여러분,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러다 멋 많이 부리고 다닌다. 제가 멋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식구가 저한테 사준 거는 뭐밖에 없느냐? 아랫 낳는 것밖에 없어요. 아랫 낳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사오면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 전부 다가 다, 안경부도 전부 다가. 왜 그러느냐? 축복의 원리는 여러분 선순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믿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었던 이분들이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섬기기를 시작하고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드리러 올 때 행복을 얻고 돌아가고, 여러분 드리러 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응답받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어디 기도원 가서 받는다. 전학교도 어디 기도원 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원 강사 몇 년 했어요. 그럼 기도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 위해서 죽어주셨어. 여러분, 제가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를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사우나를 가는데, 성도들이 또 그렇게 목사님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한 번은요 닦고 있는데 막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 근데 어떤 분이 딱 받더라고. 여보세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목소리인 것 같아. 아빠가 말해라. 있지? 아빠 지갑에 5만 원짜리 있네. 내 2개만 가져가면 되나? 해라. 있지? 아빠
지난번에 사준 닌텐도 그거 고장났대. 그거 내가 오늘 아빠 카드 보니까 카드 이게 있는데 나중에 가서 산대. 알았다. 그 아빠 내가 닌텐도 하고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고 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아빠 일찍 자라. 알았다. 전화를 딱. 도대체 이 집이 콩가루 집 아닌지 뭔지는 모르겠어. 어디 초등학교 그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애들한테 후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만은 이 아저씨 이 휴대폰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서 탁 하는 말이 지 애비 목소리도 모르는 놈이 닌텐도 사서 말 끼고. 여러분 크게 웃으라니까 웃으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화교회에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애들이 나가서 우리가 다닐 때에 전화해가지고 작은 것은 그래 지금 해 이렇게 하지만 큰 거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집에 오면 답을 얻고 돌아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응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다고 어디에 뭐 산으로 들러 다닐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나는 끝장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확신을 얻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를 내가 하지만 응답은 어디로 오느냐? 주의 종으로부터 옵니다. 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누구한테 왔어요? 이사야에게 왔어요. 이사야가 돌아가가지고 15년 더 산다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권면해주거나 안부를 물어주거나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들으면은 히스기야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연장되는 은혜가 있고 아멘이지요. 축복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담임 목사님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그죠? 언제 마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를 또 불러줘야 될 텐데 이게 오랫동안 길게 하니까 다음에 안 불러주더라고. 짧게 쌈박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풀어놨는데 이거 주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많이 크게 웃으면 빨리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는 분량이 쌓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일 철학기도를 했다며 100명이 되더래요. 해볼 만한 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년 6개월 철학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강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담임 목사님 괴롭히면 안 돼요. 그때는 나도 한가할 때 지금은 그렇게 못 해요. 어떤 분이 8시간에서 12시간 기도해야 제대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간에서 10시간 많이 할 때는 12시간 기도를 5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다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다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하에서 철학기도 하는 거 하나님 좀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6층으로 올라갔어.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은 카스타운 뭐예요 이게? 안 가본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본 사람은 원래 부끄러워서 말 안 해요. 예. 카스타운 뭐예요? 안 가본 사람 말한다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좌양자 하면은 주강교회. 100평인데 50평 이거 칸막이 하나 샌드위치 파넬 두고. 그런데 딴 날은 아무 문제가 없어. 바로 오늘같이 이런 날이 문제예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이 문제인 거야. 우리는 은혜가 돼가지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러는데, 저기에는 이러면 바로 나오라가 나옵니다.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막 내가 그때 유행가 다 배웠어요. 우리는 막 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은혜가 돼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는데, 이러면은 저기는 바로 나와요. 난공옥 보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거 다 기도해서 우리가 점령합시다. 점령하고 이거 우리 교회로 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게시판에 우리 이 주일날 광고를 사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애꾸를 나를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영구를 만들어놓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내가 목이 날아갔더라고. 그것도 그냥 날린 게 아니고 불로 질러가지고 날렸어. 그 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술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 왜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 로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 로고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거 좀 딴 데 붙이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걸 왜 카스타운을 왜 당신 집에 갖다 붙이지?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거쳐가야 화장실을 갑니다. 같이 써요, 화장실을.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이 이게 술빨이 딱 땡기면은 화장실을 갔다 온대. 근데 화장실 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놀래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응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만 술집이 그래가지고 망해 삐어요. 그런데요, 건물 주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안 줄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대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야.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물었어, 술집 주인에게 판사가. 그거 당신 사업장 망한 것이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서 계속 우리 나가라고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망했습니다. 목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이고, 예,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문을 닫았겠습니까? 저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여러분, 기도하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것만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 불러주면 나머지를 또 더 중요한 비밀들이 많은데, 뭐 분기별로 한다며요. 오늘 막 미리 나한테 예약을 하면 내가 빨리 맞춰주고. 기도, 여러분, 사기를 치세요. 사기를 치면은 오기가 일어납니다. 사기를 친대. 제1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게 기도를 하십시오. 제1기입니다. 아멘. 그럼 제2기는 뭐냐? 기대를 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대하세요.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나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내 가정에 오실 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실 것을. 할렐루야. 그러면 제3기가 뭐냐? 제3기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내일 응답 안 됐다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이 집에 3대 독자를 낳았는데 딸 셋 놓고 자꾸 시어머니가 졸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낳기는 낳았는데 고추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기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하필 돈이 200만 원 모아지는 날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집회 마지막 날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수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야 깔끔하겠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갔는데, 집에 가서 기지개를 열어보니까 나와 깨서 들어갔겠어요. 하나도 안 고치진 기라 이게. 전화가 와서 내가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꼭 석 달을 하세요. 그래야 체질이 됩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일주일에 3번씩 전화를 하는 거라. 목사님 기지개를 열어봤는데 또 안 나왔어요. 또 안 나왔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 집었어요, 안 집었어요? 집었대. 그러면 씨 뿌리 놓고 다음날 나왔나 계속 열어보면 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면은 놔두고 무조건 기도만 하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새벽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새벽기도 체질이 됐는데 진짜 90일 딱 될 때에 딱 열어보니까 나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그거 또 나왔나 안 나왔나,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하지 마세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사기가 뭐예요? 에? 사기. 자, 1기가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 2기는 기대. 3번은 사기는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내가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헌신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사역할 기회가 있으면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잘하는 게 바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삭개오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돌아가십니다. 안 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네. 그 다음에 사기를 다 잘 치고 나면은 오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전화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가르쳐 드리고 말까 헷갈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1, 2, 3, 4, 5를 잘해야 돼요. 원은 뭐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때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인 거예요. 자, 1, 2, 3, 4, 5가 있어요. 원은 뭐라고요? 원칙인데 그게 뭐라고요? 투는 뭐예요? 투쟁하듯이 살지 마세요. 투쟁하듯이. 여러분, 교회에 투쟁하듯이 사역하고 투쟁하듯이 봉사하고 하지 마세요. 3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4는 포기하지 마세요. 5는 예수님과 같이 파이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독일 집회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안내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비텐베르크, 루트가 사역을 했던 비텐베르크 교회예요. 비텐베르크 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로망은 큰 교회를 선호했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동독과 서독 딱 중간 지점이에요. 완전히 변방이에요. 변방.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이 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경제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독일에서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루터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만 명, 3만 명이 모였고 황제가 와서 예배했던 곳도 있어요.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독일에 가면은, 뉘렌베르크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지금 가보니까 연세든 어르신들 12분, 13분 앉아 계세요. 제가 딱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네가 큰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작은 교회의 모델,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사명이구나. 제가 거기서 사명을 다시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몇 주년이에요? 502주년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500년이 지나도 건재한 교회, 그 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전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중공업이 어떻게 됐든 자동차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전하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전하교회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전하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전하교회의 성도들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재단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